우리가 전도서 한번 더 읽어보지요. 12장 2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전도서 12장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은 솔로몬이가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젊은 시절이 언젠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갈 줄을 자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세상을 헛송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에 헛송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간 세월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다시 재반복해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지나가버린 글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세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항상 여유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때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기회가 있는 줄을 많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순간인가 이런 기회가 이렇게 사라질 줄을,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내게는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봤을 때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찬스구나. 그 찬스를 내가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그 기회는 나하고는 아무런 열매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헛송밖에 안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가 아버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상 2절 말씀 2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유독이 바세바의 아들, 바세바 낳았잖아요. 이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바세바를 사랑하다 보니 그 아들께 사랑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가 처음부터 많은 아들들보다도 상당히 영특했고 지혜롭고 상당히 모험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지극히 관리하면서 사랑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사랑이 그대로 묻혀서 평생 가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이거든. 깜짝같이 이 솔로몬이가 지내왔던 모든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 앞에서나 산 앞에 내놨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힘쓰고 애썼던 것도 전부 다 무의에 그쳤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 쭉 보게 되면은 헛된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다. 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 그게 다 필요하다고 내가 여겨졌지만 결국 하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어봤을 때에 백행무익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참회를 하고 얼마나 자기 그 아까운 세월을 버렸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늙을 말년에 탄 앞에 돌아봐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것을 보게 돼요.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가 가장 중요한 청년 시기를 그렇게 한락과 쾌락에 물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중요한 자기 왕 위치에서 업무를 보지 못하고 많이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늙어버렸어.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옛날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라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딘가 머리 균열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여러 부흥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장악 능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이 솔로몬이가 정치를 하게 되고 왕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은 분열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 조각이 딱 나가지고 이제는 둘이 앙숙이 되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결국 안달이 났던 걸 볼 수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단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문하세파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남쪽 유다는 유다 민족밖에 없어요. 그 민족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하게 돼요. 근데 항상 저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처럼 한 번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을 떠나게 되게 되면 떠나는 그 동시에 그 적이 생기게 되는 그 적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내 측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적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봅니다. 청년이요, 청년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늙은 이 솔로몬이가 내가 청년을 저렇게 안 살아야 되는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대리만족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라 하기 위해서 붙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11장 9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네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를 심판할 줄 알아. 결국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그 결과는 나온다는 거예요. 청년 때를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때가 평생을 가름하는 중년 때잖아요. 청년 때 한 번 복음을 떠나게 되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가게 되는데 평생 다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상처와 문제와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을, 이제 실패의 아픔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그 자체가 참으로 참담한지, 자기가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결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전부 다 그 파노라마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한 대를 심으면 한 대 분량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한 가문이 그 땅에 붙게 되면 한 가문이의 그 양만큼 그런 많은 곡식을 얻는 것이 자기네의 법칙인 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심는 대로 거둔다 있지 않아요? 거두게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의로를 심고 감사를 심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심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고 불신앙으로.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주 미국의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그의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복음성가를 불렀던 아주 이름은 제가 까마득 잊었는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성탄절이 돌아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막에 술을 마시고 지금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그 성탄절날 종소리 올렸어요. 땡그락 성탄절 종소리가 올렸는데 그 복음성가를 불렀던 그 이름 금방 잊어버렸는데요. 이 사람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생각이 딱 나서 더 이상 엘비스 프레슬리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초연해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딱 보이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꾸 절충합니다. 왜 너 망설이냐? 왜 가자? 또 다른 술집에 또 가자. 1차 2차 있지 않냐?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나는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움직이고 계신다. 도저히 너와 함께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내 마음에 엄청난 이런 갈등을 주고 있구나.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이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쾌락이 있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노래가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얼마나 대단한데 왜 이런 좋은 생각을 버리고 내가 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따분하게. 엘비스 프레슬리는 교회를 따분하게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이 사람이 어떠래도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한 마음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볼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의 친구 아주 복음성가에 유능한 이런 가수는 그때는 복음성가 가수는 아니었거든요. 시시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노래를 불렀던 한 팀이 됐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를 먼저 보내고 자기는 터덕터덕 그 늦은 밤에 이 사람은 성전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없이 끝없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복음이 막 조명이 되고 말씀이 막 조명이 되면서 뜨거운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가수는 회개가 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이제부터 유행가를 안 부르고 락 같은 그런 음악을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복음송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가서 엄청난 찬양의 대가수가 돼가지고 빌립 그레이엄 목사님 찬양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찬양 전도사가 된 것이죠. 찬양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빌립 그레이엄 목사는 가는 곳곳에 산에 따라다니면서 특별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고 많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80년도 될 거예요. 빌리그라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대성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도 가봤는데 100만 명이 모였어요. 농촌에서 바닷가에서 어촌에서 다 사람들이 그 집회에 다 모였어요. 한여름인데 얼마나 뜨겁고 떼약빛이 내리 쪼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이 더위 속에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라앉을 정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의 불이 붙게 되니까 그 서울에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 와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빌리그라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이 숫자의 이 그 많은 한국 국민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대성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대한민국의 부흥 집회는 그때 장이 열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수가 1,500만 명이 됐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교회적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고요. 어떤 교회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니까 그런 바람이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일이죠. 백두산에 천지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지봉에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받아 담을 수 있는 백록담이 있잖아요. 백록담이 만나요? 천지봉이 만나요? 이 엄청난 그 호수가 있잖아요. 이 물이 똑같이 압록강 흘러가고 똑같이 두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갈라집니다. 압록강으로 흘렀던 물들은 서해로 흘러가고, 같이 놀다가 한 틀에 그 호수에 잠겼던 물이, 어떤 물은 동해로 흘러서 일본 쪽으로 이렇게 피가 서로 물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사람들은 이처럼 빗나간 만큼 그는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엘비스 프리처럼 어둠의 길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의 친구처럼 복음으로 인생을 재조명받아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엘비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엘비스는 세상으로 많은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인기도 없고 모든 걸 전부 다 마치 바다의 물을 마시듯이 너무 넘쳐난 것을 다 마셨는데 결국 그 마신 것이 영혼에는 만족이 못 됐어요. 심령에는 만족이 못 됐어요. 항상 갈급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많은 쾌락과 칼락과 많은 여인들을 같이 품고 살았지만은 만족이 없었다니까. 솔로몬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약물을 먹게 되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려 버린 겁니다. 깊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마귀를 만난 겁니다. 영적 문제가 앞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가서는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친구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이렇게 인생 성공자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도 그랬다니까요. 솔로몬이가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지 않게 멋있게 살았지만, 그러나 멋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저주받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망대를 쌓습니다. 쌓고 쌓는 것이 실패의 망대를 쌓은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쌓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그것이 무너진 순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병들고 아프고, 이러면서 그가 글을 썼는 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회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아, 내가 헛살았다. 기회는 인생으로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내가 다 놓쳤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습니까? 누구에 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항해를 잘못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처럼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가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화를 당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청년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꼭꼭입니다. 한시도 반시도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시 반시 한 번 틈을 줬더니 이것이 계속적으로 틈이 벌어져가지고 한 번 죄를 했더니 이 죄를 지었던 것이 계속적으로 또 죄를 연발을 짓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게 되게 되면 네 뒤에서 왕이 그러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너에게 복을 주게 될 거야. 이 복을 전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솔로몬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몸꼴이 늙어버렸고 젊을 때 그런 솔로몬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은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왜 그렇습니까? 공고한 날이 오기 때문에. 다 마냥 개설하겠어 마냥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온다. 누구든지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공고한 날이 와서 자살해 죽잖아요. 요즘에 수많은 영화 배우들, 수많은 가수들이 전부 다 이 명예를 이걸 유지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정신을 다해서 한데 그냥 막 술 마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뭐 약을 복용해 가면서 자기 건강 관리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 자신 유지를 시키 이에 힘쓰다가 몸이 다 망가진 사람들이 많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런 아주 불의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에게도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이 많았는데 쾌락이 천지였는데 이 낙조차 아프니까 병들어버리기 때문에 늙어버리기 때문에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낙이 어느 순간에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면 16장 말씀에 부자가 어느 날 어느 새에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을 알았겠어요. 날마다 호화를 잔치하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친구들 날마다 잘 사귀고 그야말로 개새롭게서 날마다 이 인생 즐기는 것이 인생 목적이 됐는데 이 죽음이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 따와가지고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죽어서 정린 사람이 바로 누가 보면 나왔던 부자의 정신머리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해. 낙이 없다고 하는 그 해가 온다는 그 해. 그 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시간표가. 그러니까 죽어가는 시간표 온다는 거. 망하는 시간표 온다. 끝장보는 시간표 온다는 건. 근데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청년 때에 굉장히 치루하고 굉장히 시간이 안 가고 청년 때 너무 그렇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청년이 때가 지나가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청년 때 더 성경을 더 볼 것을, 청년 때 더 은혜를 더 받을 것을, 청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헌신하게 될 것을 청년 때야. 물론 안 하면서는 아니었단 말이거든요. 주일학교 봉사했지요. 뭐 교회 모든 일하면 앞장섰지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 충성이 마음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했어요. 사람 보기 좋게. 이병찬이가 이렇게 이런 날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구나. 이런 날도 성가대에서 이런 날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반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했던 그 자체가 한마디 말해 저울로 달아보면 전부 다 거품이었어. 이것이 너무 아쉽더라 이 말이거든요. 너무 이런 것들이 아쉽다 보니까 청년 시대가 가장 알짜배기에 나와야 되는 알짜가 안 나온 거 진짜 안 나온 거예요. 다 가식적이고 다 형식적이고 전부 다 의미 없는 청년 때를 이렇게 허송하게 보냈을까? 아쉽기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일학생들이 그때 당시 주일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중고등학생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지금이라도 만나게 되면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것이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후회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우린 시야가 언젠가 어두워질 것 아니겠어요? 해도 내가 볼 때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날 빛도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달도 어두웠게 된 거예요. 밤마다 하늘을 보면서 달빛을 보는데 옛날 달빛이 아니야. 휘황찬란한 달빛이 아니고 찬란한 햇빛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둡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대낮에도 어두웠어. 어떤 것이 높은지 어떤 것이 낮은지 걸어갈 때도 이처럼 멀리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 봐도 자칫 잘못 넘어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그야말로 항상 젊을 때는 광채처럼 빛이 나지만 늙어지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를 사이에 우리가 어두워진 눈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비만 옵니까? 바람 붑니다. 폭풍이 붑니다. 태풍 붑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날씨가 변수가 생겼을 때에 어떤 경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넘어진다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연약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 마음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야 내가 또 살았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소위를 거기 안가는 고칠라지 말고 빨리빨리 내 인생을 보수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수축을 하고 무너진 내 기도를 수축을 하고 무너진 내 믿음을 수축을 하고 무너진 것을 전부 다 다시
다시 갱신하고 갱신해서 정성적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알맞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으면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알고 보면 인생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게 되냐면 힘과 기운이 넘칩니다. 항상 젊어. 항상 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 항상 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앞에는 반드시 나는 성공 같은 이런 어떤 느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착각할 때 엎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는 누구나의 마음은 갈증뿐입니다. 바닷물은 많지만 홍수대에 흐르는 물은 많지만 내가 마셔야 할 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항상 갈증을 느끼지요. 청년들이 제일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청년들이 제일 눈에서 눈물을 흘 때가 많아요.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가. 내가 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도를 받지 못하고 내가 사생활처럼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저 잘못된 습관이 버릇이 잘못된 체질이 내 자신부터가 상처로 문제로 남아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힘이 넘친다고 해서 자기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잘못된 환경으로 잘못된 조건으로 내가 위법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는 지나갈 때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다 길을 지나서 오잖아요. 이처럼 청년 때는 무슨 때라고요? 지나가는 때예요. 다 청년 때로 남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원한 청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청년 때는 지나간 때예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몸이 아팠을 때 며느리에게 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너희가 젊다고 말하지 마라. 항상 너희가 젊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그 며느리가 저희 작은 어머니고 다 돌아갔어요. 다 늙어서. 그 아들이 또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도 저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돌고 돌아서 자기 몫이가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우리는 한 줌의 채로 남는 것이 인생의 그런 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생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다른 때 다 놓쳤다 할지라도 이 청년 때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된다. 이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그 갈증을 느끼는 마음을 생것으로 갈증을 느끼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복음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올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단다면 청년 때 하나님은 아예 만나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미루지 말라는 것이, 기회는 없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청년 때를 아무렇게나 눈 뜨면 아침이 돌아오고 눈 감으면 밤에 돌아 잠자고 이런 때가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또 있죠. 고궁할 때가 돌아오기 전에, 고궁할 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력이 쇠약해지고 손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이처럼 체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때에, 이때에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은 초연해지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서를 데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만나는 이 재앙이 나를 어떻게 또 불행하게 만들지 몰라요. 재앙이라는 것은 멀리 우리가 거리에 멀리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늘 가깝게 올라오고 일을 쓰고 있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만 잘못 뻗대도 재앙이 그 손을 따라서 찾아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잘못된 손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향하는 기도의 손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공허할 날이 오지 않습니다. 공허할 날. 힘이 가슴 속에 엉짱같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무너짐이 오지를 않아요. 찬송을 했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우의 내 집을 잘 짓어야. 잘 진 사람은 그 엄청난 후회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상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인생을 스스로를 작품을 만들고 인생 스스로를 전부 다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요. 저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저도 어떤 인생이 될지 저도 예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늦게 군대 가가지고 이 군대를 생활을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대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3년 6개월을 어떻게 내가 이 군대 생활하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인내심, 그 결단력,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차라리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제대 날이 가까우면 전부 달력에다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제 하늘 지나면 또 며칠 남았다, 이걸 3년 6개월이다 보니까 이 개월수를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도 못 쉰다니까. 이 날은 내가 채우고 군대를 제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나도 제 가슴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여분의 시간, 이것을 제대로 내가 못 차지했어요. 못 누렸어요. 죽을 거모 같은 시간표였습니다. 힘 다 빠졌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논사훈련에서 훈련을 마치고 103보 보충 대대에 멈춰 있는 순간에 그날 밤에 그 보충 대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보충 대대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죠? 나이는 먹어서 군대로 왔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전부 다 하천, 강원도, 순천, 이제 영월, 다 최전방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전방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내가 산단 말이냐. 이런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가 오니까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요. 제 자신을 믿던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 성경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제 앞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느 부대로 갈지,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보더서 한참 기도하니까 군종사병이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요. 저를 옆에서 있다가 건들더라고요. 눈 떠봤더니 오늘 수요일 밤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배 드려요. 예배는 드리러 오지요. 아, 설교하라니까. 아니, 설교까지 저한테 맡기는데 내가 설교를 더 해봤어야지.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중고등 반사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알았던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설교 강단서에 서가지고 설교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아, 설교를 하라고 그러네요. 이야, 이거 축복이라 생각 않고 이거 뭔 일이냐. 내 평생에 설교를 해봤으면 할 수 있겠는데 한 번도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냐.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산에 가서 혼자서 설교를 한 번씩 있었거든요. 내가 산에 가면 나무로 가게 되면은 그냥 나무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덩어리 있잖아요. 그럼 저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것이 수많은 스쳐 지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 성경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재단에 찾아오니까 교회에 찾아가니까 그런 기회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 모습이도록 받아주시라고. 아무 준비도 안 됐습니다만 내 모습 받아달라고. 있는 그대로 제 가슴에 아무 신학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몰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어머니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말씀 전부 다 이리저리 더 깨 맞춰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하는 것은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 제 전방이 꽉 차버렸지만은 제 전방 마지막 코스로 가지 않고 포로 포병 포대, 다시 말하면 군단 포병이란 말이거든요. 사단 부대가 아니었어요. 포병 부대예요. 거리를 펼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야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부대를 갈 수 있냐는 식으로. 이래가지고 일단 좋은 부대 떨어지긴 떨어졌어. 그러면서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제가 새벽마다 산에 뒷산을 올라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배를 혼자 드리고요. 거기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제가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 다음에 이런 저는 제가 아는 찬송가를 새벽마다 혼자 부르면서 혼자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아무도 저에게 도움이 없잖아요.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거기까지 형제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못 줍니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 되신다. 요 하나님 나의 목자신 내게 도움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네요. 은혜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묘하게. 늦게 군대에 만들어 놓으시고 늦게 간 군대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인도를 줄 저는 꿈에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건 꿈에도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느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이미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니 넌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단독적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원했기 때문에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호와가 저를 만나 주셨지 누구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창조 하나님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 것입니다. 지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우리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부모를 떠난 순간부터 하는 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구합니다. 구하는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수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자. 저는 예배 성공 못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얼마나 울으니 몰라요. 수요일 밤예배면 보초를 쓰잖아요. 그 추운 겨울철에 새벽에도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차임별 소리. 그 차임별 소리를 들으면 눈에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지요. 그 좋은 시간 교회도 안 가려고 텔레비만 보려고 연습극을 들으려고 그 좋은 시간에 따뜻한 방에서 여러 가지 발 놓고 쉬려고 놀라고 그랬지 교회 갈 생각은 일도 안 했어요. 신랑님이 겨우 갔다가 다 모든 거 놓쳐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군대 가가지고 멀리서 들렸던 그 차이멜 소리 때문에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 나온 눈물 얼마나 이것이 제 지도하더라고요. 심령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부터 마음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교회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청년들은 교회에서 봤을 때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장래입니다.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의 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저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청년 때부터 이와 같이 무너진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해보고 해서 다시 기회를 찾아내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저 같아가지고 저같이 옛날 그 청년 때를 살아서 안 되기 때문에 저같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가슴 속에 제 나름도 한이 있단 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면 내 눈에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을 우리가 만들기 전에 은혜의 날을, 감사의 날, 행복의 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꿈답게, 교회 미래답게, 교회의 장래답게 우리 청년들이 우뚝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최고의 영적 전쟁터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고의 영적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녀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기도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의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 자빠지고 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연약합니다. 다 든든하고 젊다고 다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한번씩 보지 마시고 언젠가는 약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 언젠가 모르게 눈물 흘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만족하고 만족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는 뒤에서
풍성한 기도 혼자가 돼야 되고, 우리 성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청년들이 앞으로 중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혼자가 다 되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청년 때 청년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청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피문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는 자랑으로 치지 않고 솔로몬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저와 같이 과거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세 때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장래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 때의 한상을 보고 이상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